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경성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반적으로 볼 때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 징조가 먼저 일어나듯이, 마치 지진이 오기 전에,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벌레들이, 짐승들이 움직임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징조를 보아서 말세를 알아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일반 학자들도 인구 폭발이니 식량 위기니 환경 오염이니 자연재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말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많은 잘못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말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는 종교계에서는 미혹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말세 징조는 이 땅에 기근이 닥쳐오고 재난이 닥쳐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이 말세의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심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 불법이 점점 성해지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더라. 죄가 관영해지니까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해라든지 사랑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 원수가 되고 이웃이 원수가 되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장사도 못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도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말세를 당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치 대풍에 설익은 과일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이 재난의 징조가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울 때에 그 키즈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곧 말세 징조를 통해 가지고 알곡이냐 죽정이냐를 가리는 일들이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앉으셔서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근데 염소 같은 무리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자기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소들아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안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염소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 언제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헐벗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병드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헐벗었다면은
내 옷이라도 벗어드렸고 세계 최고 좋은 옷이라도 내가 사서 드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그랬으면은 산의 진면을 사서라도 공개하고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병들었어요? 내 병원에 문 안 가고 얼마든지 좋은 약을 쓰라고 의사에게 돈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세에 그 징조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는, 구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가 있구나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그 징조를 통해서 마치 시험에 통과하듯이 내가 그 말세 징조를 통과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징조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경성해야 될까, 어떻게 깨어야 될까,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도 그 말씀에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으니까 이제는 생각할 것 없다. 그게 영 잘못된 사상이에요. 잘못된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되고 이제 그 제3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은 이제 진짜 종말이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는 성도에게 이런 일이 닥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붕에 있는 자는 밑으로 옷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들판에 일하는 자는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곧 세상 물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붕에 일하다가 무슨 큰 전쟁이 터졌으니까 아이고 나 옷이라도 입고 가야지, 그 옷 가지러 가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세상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롯의 가족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경고하시고 그 식구를 살려주려고 마지막까지 빨리 가라 그렇게 재촉을 하시다가 결국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 놓고 천사가 마지막 부탁을 해.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온 세상 것, 너희들의 손때 묻었던 집들, 너희들이 가지고 놀던 그 금은보화 장식들 다 그거 생각지 말고, 너희들이 기르던 양떼 소떼 생각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근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 좋은 거, 그 아까운 거, 그 필요한 거, 그거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다. 젖먹이 신앙. 아직까지도 그저 건면하면 교회 와서 앉아있고 조금 내버려두면 그냥 나가버리고 신앙생활은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세상 물질에 필요하면 그리 따라가 버리고 세상 욕구에 필요하면 그리 따라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도록 믿는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지도록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면은 아 이거 큰일 났다. 너 뒤돌아보지 마라. 롯의 처처럼 되지 말아라. 너 물건을 가질러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넌 죽어. 앞을 보고 달려가라고. 이런 때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될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했으면서 때로는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면서도 제대로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에 해에게도 달에게도 별들에게도 징조가 있고 하늘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연계를 보면서도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징조를 볼 때마다 나를 데리려고 오실 예수님, 천문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팔소리 들으면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도 불러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님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아무개여 올라오너라 그런 주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불러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불러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는 말세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짜는 모릅니다. 몇 년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재림의 징조가 있다. 재림의 징조가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가 보여지도록 그렇게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금의 마지막 때다 깨어라 경성해라 기도해라 기름 준비해라 새 맞고 준비해라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율법의 의라는 것이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이 눈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죽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놈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놈들이니까 죽여야 돼요. 그렇게 가다가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주님을 바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내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속적인 것, 내 인간적인 욕망, 내 이성 이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징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의 눈이 열려지고 징조를 보게 되면은
아, 지금이 이런 상황이로구나. 내가 있는 곳이 여기였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준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쾌락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지금의 상황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마포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얘기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이 데려갈 자가 있고 주님께 버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이 시대의 어떤 조그마한 것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깨어 경성할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